오늘 우리는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성례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수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을 가리킵니다.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혼배성사, 결혼도 성례고,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오감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게 되는데, 이런 그 종무성사 자체도 성례로 그 사람들은 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거행하셨고 온 교회가 참여하는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 이 물은 곧 세례라고 보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막 뿌려댔습니다. 그래야 죄산 받고 구원받으라고 중세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지만은, 사실 우리가 성례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성례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성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또 과거에 세례 받으신 분으로서 과연 내가 교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우리 받아야 합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세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느냐?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오른편에 있던 한 강도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 얘기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받고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준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직까지 세례를 못 받은 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반드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결혼식 하지 않고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세례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왔습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죽어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에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바뀌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사람을 넣었다가 뺍니다. 그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바프티스트라는 이 세례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해석이 세 가지로 되어집니다. 하나는 물을 뿌린다. 두 번째는 물에 적신다. 세 번째는 물에 담근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뿌리든지 물에 담그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는 자기가 요단강 물을 받아왔다고 그걸로 세례를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례의 권위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권위에 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역시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죄를 많이 지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전을 쓴 허균 같은 경우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욕할 때 어떤 사람 그런 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거든요. 말이나 소에다가 사람 사지를 갖다가 묶어놓고는 찢어 죽이는 게 능지처참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묶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이는 법도 있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시신에 의해서, 그 부패되는 것에 의해서 산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6장에서 소개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가 아시죠? 이분은 자기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요, 북어장을 쫙 도냈대요. 산 사람이 북어장을 돌린 거예요. 김익도 사망. 그래갖고 사람들이 좋다고 장례식에 왔더니, 원래 그분이 깡패 아니었습니까? 좋다고 왔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김익도 목사님 그러고 얘기하시더래요. 예전에 김익도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자기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신앙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걸 통해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 받는 분들, 어저께 우리가 당회원과 함께 그 문답을 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문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 다 앞에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교우들이 허락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고, 허락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세례 못 받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대신 그렇게 교회가 한 식구로서 받아들였잖아요. 같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구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세례받지 않으면 교인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에 참여할 터인데, 성찬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1부, 2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1부 말씀의 예전이 끝나게 되어지면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만 남아서 이 성찬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세례받아야 교인으로 인정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는 이 절하고도 다릅니다. 여러분, 절간 가운데서 재정 다 공개하는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는 시모 한 장도 제 마음대로 못 씁니다. 우리가 지난번 재직회의니 공동회의니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올 1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어지고 한 푼도 누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 공개하게끔 되어집니다. 이런 공동회의에 참여해서 교회 일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도 세례 받은 사람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세례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각오를 하시고, 다음 교회에서의 성례식을 베풀 때에는 세례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은 베드야신 전쟁 기념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치에서 이 사람들이 그 비참한 그 죽음을 당했던 과거를 회상시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망각은 곧 순환으로 이어진다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데, 성탄 예식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사건을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성찬의 진정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그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갖고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성찬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감격, 그 기쁨 가운데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사실 왜 그럼 지금의 교회들은 계속 이것을 하지 않느냐? 16세기에 종교열이 익히면서 쭈잉글리 같은 사람이 이건 매주 할 필요 없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갖고 1년에 한 4번 정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배웠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때 1년에 그냥 한두 차례 하면 되겠다 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본래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들은 매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무슨 뭐 복을 받았니 못 받니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한번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스카 쿨만 같은 사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찬의 중요한 것은 히스토리컬 링크, 주님과의 역사적인 연접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화채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떡이, 이 포도주가 성직자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중세에 그런 것 띄지 않았어요? 파리가 날아와가지고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자, 이 파리가 거룩한 보혈을 마셨는데 구원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 중세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합니다. 이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그 속에 역사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기념설이라고 얘기하면 뭐 3.1절 기념식을 생각하듯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칼빈이 얘기했던 기념설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재현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성찬의 삶을 통해서 재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그 피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재현되어져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떡을 같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한 상에 우리는 같은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그 터툴리아는 성찬 예식을 가르쳐서 무스테리온, 이건 신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질병들이 막 낫고요, 귀신들이 막 떠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숨겨당하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거든요.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성찬 예식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찬을 아무리 많이 접했나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그 피를 우리는 기념하면서 그 성찬의 예식의 믿음을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생활 속에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